이번 주가 8.15가 들어가 있죠. 68주년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나라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많은 외침이 있었고 외부의 침탈이 있었지만 이렇게 세계의 경제 강대국이 되고 많은 나라가 바라볼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얻고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 까지 인도해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감사함으로 이 예배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들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 그래서 야곱에게 그런 이름을 주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칭호를 주면서 선택된 자 그랬어요. 꼭 그 민족뿐만 아니라 선택된 자, 하나님의 선택된 자를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도 주님 앞에 예정되고 섭리 가운데 선택된 존재. 그러나 그들은 결국 나라가 멸망을 하고, 그렇죠? 뿔뿔이 각 나라로 흩어지고 디아스포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나라를 없애고, 그렇죠? 그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자신들의 고통,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고 환란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를 잘못되게 하시거나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 장소에 함몰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박차고 일어나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948년도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 땅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 사도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오늘 이제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릴 때 우리 인생의 삶이 장애물 경주 같지 않나 싶어요.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그렇죠? 목표 지점에 다다르는 그런 인생의 삶이 장애물 경주 같지 않나 싶어요. 아버지로부터, 믿음의 시작인 아버지로부터 또 나를 통해서 우리 다음 후손까지, 그렇죠? 끊임없이 인생이라는 가운데 장애물을 만나요. 고난을 만나요. 그걸 뛰어넘고, 그렇죠? 결국 목적지로 도달합니다. 그런데 꼭 아버지 때부터, 나로부터 내 자녀에게 전달되어지는 게 있어야 돼요. 뭐라 그랬죠? 계주를 할 때 주는 게 바톤이라는 걸 줘요. 바톤 타치를 하죠. 아무리 열심히 뛰고 장애물을 다 해치고 목적지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바톤이 있으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승리한 1등 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바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주님의 복음, 말씀, 복음, 좋은 소식,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빨리 들어와도, 장애물을 해치고 들어와도 소용이 없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 또 신앙의 삶이 이와 같지 않은가 싶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장애물을 통과하고 물을 건너 산을 넘어 그렇죠. 그런 옛날에 그런 말도 있어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목적지로 가는데 중간에 궤도를 이탈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안 돼, 안 돼. 아이고, 지금 내가 앞사람들보다 뒤쳐졌으니까 내가 지름길로 가련다? 궤도를 이탈했다는 것, 관영에서 벗어났다는 것, 그게 죄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가 다른 게 아니야. 윤리 도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죄라는 정확한 명칭은 옳지 않고 바르지 않은, 그렇죠? 관영에서 벗어난 것. 하마르티아. 우리 활 쏠 때 아무리 세게 쏘고 잘 쏴도 관역이 안 맞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헛방이죠? 네, 헛방이에요, 헛방.
그래서 오늘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나누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구원을 받게 하는 게 목적인데 오늘 왜 구원을 못 받느냐? 오늘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어떻게 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그렇죠? 열심히 했어. 열심히 달렸는데 장애물을 피하고 트랙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면 아무리 빨리 가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열심히 있었으나 그게 뭐라고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아요. 지금 아직도 그들이 추구하는 메시아,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도, 이름 모은 자, 우리 구원자 이미 오셨는데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그리고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모세 같은 사람들, 다윗과 같은 사람들. 이 현실 속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얻으면 행복하다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몰라. 실존적으로 그런 약한 사람이라. 세상에 그냥 맛있는 게 있으면 좋고 얻어지면 좋고 눈에 보이는 것을 행복으로 여겨. 그러나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인류의 역사를 봐도 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에베소서 얘기하듯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그렇죠? 늘 져요. 공중못 잡은 사단 마귀들과의 늘 영적인 전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늘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네. 속도도 안 내. 마음은 원인데 육체는 안 따라줘. 그냥 맘만 돼. 게을러 터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얻어줄 게 없어요. 그러면서 꿈은 커. 뭐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누가 투덜대는 거야. 어휴, 잘난 척하기. 자기는 노력도 안 하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나라 축구가 옛날에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훌륭한 축구 선수를 감독으로 세우면 기분 나쁜 거야. 그건 뭐 잘하지만 그런 건 안 돼. 그럼 늘 비꼬아. 근데 히딩크가 왔을 때 아무 말 못해. 그래서 자꾸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못하면 부족하면 노력하지를 않고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이게 인간들의 본성이고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구원 받았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속도가 아닌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 정말 도덕윤리적인 것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해요. 너무 열심히도 안 돼요. 기도해라. 뭐 새벽 꼭 나와야 된다. 그건 자기 분량대로 하는 것이죠. 은혜를 충만하고 내가 값없이 구원받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는 늘 함께 하고 싶어. 새벽이 아니라 뭐 매일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안 된 사람에게 너무 열심히 지나치다 보면 자꾸 강요하게 되고 거기에 따르지 못하게 되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아요. 값없이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죠? 그 값어치에 맞는 자녀된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내 안에 있는 탐심, 뿌리채를 뽑아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은요, 기억해요. 그대로. 내가 했던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걸 변화시키지 않고 그냥 있으면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난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 내가 왜 안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려서부터 나이가 들어서 살면 바보지. 멍청한 거지. 우리는 그런 사람을 멍청한 사람, 무지하다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래. 남들은 노력할 때는 아무것도 안 했고 하려고 들지도 않았어.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저 사람은 너는 뭐 항상 나는 뭐 해라 열심히 지나쳐서 뭐.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쓴뿌리들을 뽑아내야 돼요. 잘못된 익숙하게 된 그래서 습관화된 것들을 뽑아내야 되는 게 첫 번째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두 번째는 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외적인 우리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의 사단 마귀들이 공중 번지를 잡은 사단 마귀들이 우리를 늘 넘어뜨려요. 내 약점을 건드린다. 그것들을 이기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하는 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매일 어떻게 해요? 사단들에게 까불어줘 그냥. 이렇게 당하고 저렇게 당하고도 몰라. 이렇게 터지고 저렇게 터져도 내가 왜 터졌는지 몰라. 그러고 나는 안 돼요. 그렇죠. 머리에서 지시를 해. 야 그러면 안 돼. 선과 악이 싸워. 선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집중해야지. 그런데 악은 아니야. 뭐 이 정도 괜찮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부딪혀서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지 못하고 그 지시가 육신을 지배하지 못해요. 몸이 그동안 평안한 대로 게으른 대로 익숙해졌으니까 아무것도 훈련 없이는 되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구원받는 것은 값없이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방법이 없을 때 아무 관심이 없을 때 구원받았지만 갑자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늘 어떻게 해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 악한 것들, 습관화된 것들, 익숙해진 것들을 쓸어내고, 닦아내고, 잘라내고, 그렇죠? 비워내고, 그 다음에 외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전신갑주, 말씀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주님께서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랑하는 줄 알아요. 아니요.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신다니까요. 로마서 1장 이후의 말씀 보면 너희들이 네 마음 소견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도록 내어버려 두신대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너 말고 잘 믿는 사람 많은데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네가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돕니? 그래서 내적인 외적인 늘 경건 훈련이 필요하고 거룩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네,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심은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의를 위해서만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같이 똑같아.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의 마침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율법의 마침을 어디서 이루셨어요? 십자가상에서. 그렇죠?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 그래요. 말하면 완성했다. 값주고 어떻게 해요? 해결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다 대속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주님의 핏값으로 어떻게 해요? 다 대속했다. 치렀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라짐으로 어떻게 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끝냈다. 완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를 위해 살아가지만 그걸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이게 열심으로 너의 의를 위해 열심히 살았지만 열심은 결국 결정적 목표 지점까지 다다를 수도 없고 중간에 파울이라는 사인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방법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렇죠? 율법의 마침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에도 말씀하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로마서에 요한복음 1장 몇 절이에요? 3장 이후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한 의인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근데 그분이 누구라? 예수님이라고. 방법이 허락됐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것.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을 통해서 그렇죠.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존재인지 알았어요. 창세기 6장, 8장을 보면 똑같은 죄를 졌고 물로 홍수 심판을 받았지만 8장에는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거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너는 이제 그렇죠? 영으로 사는 게 아니야. 육체로 돌아간다고 그래서 그러나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아니 죄를 졌으면 심판해야 되는데 심판하지 않겠다고.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보호자 뒤에 무지개가 보여요. 인간의 니네 힘, 너희 힘으로, 너희 의로는 안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을 보냄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창세기 이미 얘기하셨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창세기를 통해서 잘못될 때마다, 그렇죠? 선지자를 보내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선지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바톤을 계속 이어줘 왔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주자인 예수님께 예수님을 딱 나타내 보시는 거예요. 바톤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딱 오셔서 이제 우리랑 함께 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이 땅을 만드시고 세상 천하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좋은 걸 경험하고 누구한테 얘기하는데 그거를 알아듣지 못하고 아직도 그냥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 보면 답답한 거죠. 내가 이미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렇죠?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전하는데 그거를 받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러한 자세도 안 있다 그러면 늘 힘들 거예요. 오늘 그런 지금 심정으로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애타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미 율법의 마침이셨는데 모세에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율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엑스레이처럼 그렇죠? 쫙 한번 말씀을 비춰보니까 나는 죄인이야. 이 안에 뭐 온갖 질병이 많고 죄가 가득해. 그거는 비춰졌어. 그런데 그 엑스레이는 병 치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엑스레이는 뭐 하는 거예요? 병을 체크할 수만 있는 거지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거울로 비춰서 내가 죄를 드러나긴 했지만 죄를 해결할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아하,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존재인 걸 자기가 알았어요. 율법을 통해서. 그렇죠? 전에는 그것도 없었어.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를 저질 수 있는데 율법이 우리에게 옴으로 인해서 아하, 나는 죄인이구나. 이러면 안 되지. 나는 자각은 하게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는 그런 판단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러나 율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4장에 율법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학교라고 했어요. 초등교사라고 표현했어요. 초등교사라는 건 그때 말은 철학이에요. 철학. 세상의 방법이라는. 그 초등교사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율법은 결국 깨달아졌어. 엑스레이로 내가 질병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치료할 사람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초등교사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때문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기준으로 폴리티컬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울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이 얘기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이게 신명기 30장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구약 성경의 신명기 말씀으로 한번 봅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자, 이렇게 얘기해요.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면 뭐예요? 어렵지 않다면 어떤 거라는 거예요? 쉽다. 자, 그리고 먼 것도 아니래요. 먼 것이 아니면 뭐예요? 반대는 가깝다. 쉽고 가깝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명령이 멀지도 않고 어떻게 어렵지도 않대요. 그러면서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이.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라.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이게 지금 복음, 이 믿음이 먼데 있지 않고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쉽고 가까이 있고 내 입과 마음으로, 그렇죠? 신할 수 있고 우리가 행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이게 뭡니까? 오늘 8절에 한번 보세요. 본문 로마서 10장 8절. 함께 있으면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가 누구를 믿죠? 자,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래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하죠. 또 요한복음에 말씀이 누구라 그랬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이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에 계신 분을 오세요, 내려오세요 할 수 없고, 그분이 죽어서 부활하셨는데 아직도 음부에 계신지 알고 올라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 지금도 어떻게 해요? 1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아니 쉽고 가까이 있어. 그분이 하늘에 계시고 저 바다에 계셔서 우리가 누굴 불러서 그분을 내려오게 하시고 저 음부에 계신 분을 올라오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어머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계시다. 그분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그죠?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어떻게 해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오늘 10장 10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봐세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딴 생각을 하고 있고 딴 데 집중하고 있으면 믿을 수가 있겠어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을 주라고 부르겠어요? 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또 전해받지는 못했어. 근데 어떻게 믿겠냐고. 믿는다는 건 뭐예요? 뭔가 외부적인 게 있어. 내 안에서 느껴지는 게 아니야. 그랬죠? 주님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룬다 그랬을 때 그 믿음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이 믿음이에요. 그분을 믿는다 이거예요.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른다. 이게 그분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 외부에서 되는 것이지 우리 안에서 허락하게 믿어야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지도 못한 이가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구약부터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지금 계속 얘기해왔고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바톤 터치하면서 지금 예수님까지 도달했어. 이게 다 그냥 되어진 거다? 아니요. 우리가 믿어져서 된 게 아니라 외부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전도에 미련하는 방법이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에. 전도에 미련하는 방법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 그것이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죠? 자기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었기. 바울서도 보면 바울서도가 옛날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렇죠? 율법에 열심히 있는지 몰라. 특심이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냥 열심을 바울서도를 쫓아갈 수 없어요. 근데 그 바울사도가 열심히 잘못된 것을 알고 나서 그렇죠. 자기의 실책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알잖아.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바리새인은 아니었냐. 열심히 나는 나의 의를 위해서 했지 하나님의 의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열심은 필요 없어요. 상대방을 상처를 주고 잘못된 부분을 정죄하고 권면이나 정죄를 하게 되면 부족하게 돼요. 냅두라는 거예요. 트랙을 그렇죠? 바톤 터치해가면서 장애물을 건너서 정상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띠까띠까 넘으면서 물을 건너야 되는 거기서 발 닦고 물장난 하다 오는 사람도 있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바라보고 이 안에서 이게 화가 올라오면 안 돼요. 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아직도 저러네요. 때가 있겠죠. 열심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서 그렇죠? 오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 열심이 올바른 기준이 돼야 되는데 지식이 없어. 뭘 하는 이 바톤 타치, 이 바톤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키니까 가는 거 정도가 되면 안 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동으로 해서 얻게 된 우리 구원. 그렇죠? 그 복음이 얼마나 기뻐요. 우리는 방법도 없었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관심도 없었는데 어느 날 어떻게요? 들려오기 시작한 거야. 회개하라, 총 갖고 왔다. 주님은 너를 사랑하신대.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할 수 있어. 이게 지금 감당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주지 않으시고 네가 감당하기 어렵게 되면 피할 길을 주신다. 질병 걱정하지 마. 네가 너 염려 걱정이 많아서 그래.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새들도 들풀도 주님이 다 키우신다니까. 그런 말씀들이 돌려오면서 어떻게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올바른 지식 없이 세상이 얘기하는 성공해야 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세상적인 가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하긴 하는데 달려가긴 달려가는데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도착했는데 바톤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다 세상에 헛된 것들을 가지고 들고 뛰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를 짊어매고, 그렇죠? 인생의 삶을, 여정을 달려왔다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우리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값없이 구원받은 것, 순간적으로 우리의 요구와 상관없이,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렇죠? 조건이 안 되지만 구원을 한순간 받았지만 신분이 바뀌었지만 거기에 걸맞는 수준이 안 돼. 그거를 늘 훈련을 통해 해야 되는데 마지막 우리가, 그렇죠? 목표 지역까지 갈 때는 이런 장애물을 통해, 경주를 통해 얻어지는 것은 거룩하고 흠없이, 티 없이 주님의 영광과 존귀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자기의, 그렇죠? 단계가 있고 수준이 있어요. 그거를 내 수준에 맞추려면 잘못하면 우리 한국 축구랑 똑같아. 끌어내리려고 내가 더 높아지고, 그렇죠? 내가 보여지고 삶으로 비춰진다면 인간이라는 게 기본적인 양심이 있거든요. 오늘 그런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없이 그냥 열심히만 달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열심히도 좋은데 열심으로 말하면 나도 참 두말하는 말 나이 없이 열심히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나의 실책이 얼마나 창피하든지, 너희에게 내가 만약에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 없는 열심은 아무 필요가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은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동조와 아까 얘기했듯이 유대교에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과 더 열심히, 빌립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어떻게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 흠이 없는 자가 나였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 외에는 그 가장 고상한 지식이 예수를 아는 거예요. 두 번째, 올바른 지식 다 포함되는 얘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우리는 자녀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구원은 받았어. 구원에 걸맞는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수준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죠. 계속 좀 전해왔죠. 구약을 통해서 전해왔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실패했고 나라가 멸망했고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러나 세상이 흩어졌지만 끝난 게 아니라 다시금 나라를 회복시킨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말합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얻게 하는 건데, 소망은 뭐냐?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나쁜 게 아니야. 근데 이게 환난인지 아닌지, 나의 게으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내가 뭐 이런 것도 모르면 안 되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겠어. 너희들이 십자가 죽게 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야. 그분을 믿으면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른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내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방법으로는 안 돼요.
우리 중에 아무리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하게 산다? 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청하십니다. 그분이 의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모든 죄가 대속되어지고 율법으로 되어지지 않는 인간들에게 희망이 생겨야 돼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아까 그 말씀이었거든. 그렇죠? 보네포라는 우리 노래하잖아요. 지금 선한 능력으로. 이 보네포란 분이 신학자인데 꿈을 꾸게 돼요. 꿈을 꾸는데 이 지옥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어떤 사람이 서 있는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봐 누군가 있더니 히틀러가 서 있어. 질문합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느냐? 기본적인 거 아니야. 잘못했다는 얘기를 지금 이제 질책받으면서 너는 예수라는 분의 얘기를 들었느냐? 죄를 지면 지옥에 가고 이게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데 깜짝 놀라면서 나는 평생 예수에 대한 분이 누군지를 전해받지 못했대. 꿈에서. 그때부터 보네포가 정신이 바짝 들면서 그렇죠? 삶을 완전 실천적으로 바꾼 거예요. 머리로만 관념적으로만 알았던 신학자였던 사람이 실천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살아간다? 알았어. 그렇게 해야지. 마음은 원이로되 육은 따르지 않는데 실천적으로 가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히틀러를 저격하려고 그랬잖아요. 저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죽음을 겪게 생겼구나 싶으니까 히틀러를 죽이기 위해서 암살 모의를 했다가 잡혀요. 결국 옥에서 죽어요. 보네포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진리를 그런 걸 알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게 전부인 거 알고 눈에 펼쳐진 것이 행복으로 알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사는요 끊임없는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요. 전쟁이 사실은 그렇죠? 뭘 위해서 싸우는 것 같아요 전쟁. 인간들이 욕심 때문에 싸워요. 탐욕 때문에 생겨요. 도덕 윤리적인 게 망가진 거예요.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 싸운다니까. 그게 다 어디서 온 겁니까? 영적인 내 안에 기본적인 아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는 늘 훈련을 해야 돼요. 내적인 쓴뿌리들을 다 잘라내야 되고 외적인 그렇죠? 사단 마귀들의 유혹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해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돈에 두고 말의 검 이런 게 다 있어야 되듯이 안 그러면 늘 넘어가는데 세상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돌아갈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 후회하는 거예요.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지금 군대를 왜 들어가서 훈련받아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 아까 말씀드렸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또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에게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하고 싶은 대로 해. 왜요? 자유의 의지를 이끌라고 자유의 의지. 목사님이 끊임없이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에 영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세상이 눈에 보여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고 그것을 알아가는 게 행복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저도 엄청나게 흔들고 다녔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야.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면 이거 오늘 바울서가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도 몰라? 그 열심이 아니야. 열심이라도 있으면 다 열심도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죠?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 그냥 너의 정욕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사 이렇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왜? 말라기에서도 그러잖아. 그냥 너희의 그냥 소견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사. 거기서 이기고 일어나는 것은 스스로가 해야지. 주님은 도울 수 있어요. 너를 사랑한다? 함께 할 수 있어. 자꾸 말씀으로 권면하고 도움을 주시지 실제로 움직이는 건 내가 해야지 그분이 이렇게 세워주지 않는다니까. 찬송가에 이렇게 나오죠. 손 내밀어 이렇게 세워주신다고. 손 내미는 건 주님이 내밀지만 누가 잡아야 돼요? 사람 자기가 잡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면 다 해주는 줄 알아? 절대 그렇지 않아. 그런 거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더워요. 가만히 있으면 덥다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네, 창세기 그런 말씀이었어. 너희들이 땀 흘려야 돼. 땀 흘려야 먹고 산다 그랬어. 내가 노력 안 하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소리 안 됩니까? 안 되면 울어봤자 나중에 어두운데 내어 쫓겨 이를 갈미 울겠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냥 있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의지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바울 사도 보세요. 한순간에 딱 바뀌었지만 하나님에 맞는 하나님께 전해지는 오늘 본문도 얘기해요. 전해지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냐 그랬어요.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동안 변하는 기간이 14년 걸렸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어두워서 막 비닐이 생겨서 믿게 됐지만 신학적인 정립을 하기 위해서 그죠? 다메섹의 저 끝에 아라비아 사막 그쪽까지 가서 또 많은 데 가서 1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나의 익숙함을 다 과거의 그 잘못된 익숙함을 다 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내면에 있는 뿌리를 뽑아내고 그렇죠? 외부로부터의 유혹을 잘 감당하기 위해 훈련받기까지가 14년 걸렸어요. 우리가 그런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뭐 옛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쁘지 않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고 싶은 대로 내어버려 두신대요. 어차피 내가 놓고는 하지만 그렇죠? 네, 마음의 문은 손잡이가 안쪽에 있어. 우리가 열어야 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살아가길 원해요. 인생의 삶이 신앙의 삶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방향인데 무엇을 들고 가냐. 그렇죠? 도착하긴 도착했는데 네, 엉뚱한 거 들고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빠른다고 또 중요치도 않아. 자기 스텝에 맞는 보폭에 맞는 장애물을 이기면서 걸어가는 거 필요해. 근데 그 장애물 건너고 물 건너고 산 건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은 누가 해야 된다? 스스로 해야 됐어. 그런데 주님은 감당할 시험만 하시고 감당기 어려울 때 어떤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지 주님이 그것까지 해결하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으면 늘 어떻게 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고 정신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뭐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방법이 없었어요. 모르죠. 율법이 없을 때는 관심도 없었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렇죠. 율법을 비추어서 방법이 없는 우리에게 의인을 보내주셨어요. 지금 이 세상도 10명의 의인을 찾고 있는지 몰라요. 그 10명의 의인 중에 우리가 한 사람이 돼요. 그렇게 거룩하고 흠없이. 거룩하다는 건 뭡니까? 악한 것과 더러운 것과 이런 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세상을 천국으로 바꾼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틀려요. 천국은 어차피 세상은 어차피 공중옷을 잡은 사람 마귀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걸 천국으로 바꾸겠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어떻게 그렇게 하라는 게 우린 또 이 땅에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맞죠?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내 내면의 잘못된 것들을 씻어내고 잘라내고 공중옷을 잡은 사단 마귀들에게 이길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입고 늘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뭐라 그래요? 이긴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의 본향까지 가기까지 우리 이 세상에서 이겨가라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꾸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라고 했지 우리 삶으로 세상이 바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분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